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에는 재난 비상센터, 우리는 119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911 비상재난센터라고 부릅니다. 긴급한 일, 비상 상황이 생길 때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한 번은 그 비상재난센터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911 비상재난센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참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분은 상냥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보통 이쯤 되어지면 장난 전화겠거니 하고 다 흐르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게 뉴스 기사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화 받는 분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꼼꼼히 잘 듣고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숙제를 해결해 준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은요 좀 약간 굽게 봅니다. 좀 삐딱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언론 매체도 좀 약간 비판적인 그런 언론 매체들도 좀 있지요. 미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비상재난센터에 잘못된 전화다 싶으면 빨리 끊고 다른 위급한 사람 전화를 대기하고 있어야지. 누가 강도를 만나거나 누가 위급한 상황인데 그 전화 때문에 전화가 늦어진다면 이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아주 비난을 합니다. 물론 한편은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이 이 재난센터의 담당자를 두둔해주고 공감을 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른이 산수, 수학, 분수 문제를 가지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은 얼마예요? 이거를 지금 이 재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면 이건 장난 전화죠. 그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전화했다고 했죠?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괜찮지만 어린 아이에게는요, 수학 문제, 그것도 분수라는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는요,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른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이 초등학생에게는요, 이 수학 분수 숙제가 인생의 재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재난센터로 전화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화를 받던 상담사도 그래, 이 아이에게는 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재난, 비상사태구나. 그래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어렵죠. 개념을 잘 모르면. 그러나 우리 인생 문제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아이는 수학 분수 문제를 풀지 못해서 911 비상재난센터로 전화를 해서 마침 그래도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문제, 내 삶의 비상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죠?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말입니다. 물건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그 물건을 만든 기술자에게 또 만든 제작자에게 찾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요, 내 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 때로는 약사 선생님 찾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나고 우리 인생에 탈이 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성도 자신을 이 사슴에 비유를 해서, 그것도 아주 목이 타서 물을 찾는 그런 사슴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슴은 옛날에 창경원, 요즘 동물원 그런 곳에 있는 사슴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슴처럼 내 삶 가운데 목이 말라 지금 물을 찾아서 지금 헐떡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1절에 보면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몹시 갈증을 느껴 지금 사태가 상황이 위급하다는 겁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사전에 보니까 급하게 갈증을 느끼다 그렇게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갈증, 목마름 어느 정도요? 목이 타들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그쯤 되면 우리 몸이 막 움직입니다. 그때 우리 막 헐떡인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사슴은 왜 평화롭게 아주 우아하게 숲속을 거닐지 못하고 이렇게 헐떡이며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동물원의 사슴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누구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려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이유는요, 4가지로 오늘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요, 눈물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답니다. 우리 아침 일어나면 아침 식사 밥을 먹잖아요. 저녁에도 우리 또 밥을 먹습니다. 밥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눈물밥을 먹어요. 아침에도 눈물로, 저녁에도 눈물로. 사람은 슬퍼도 눈물이 나고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때로는 아파도 눈물이 나고 괴로워도 눈물이 나죠. 여러분, 이 시인은 그냥 하루 종일 눈가에 눈물이 마를 일이 없습니다. 이 눈물 때문에 이 사슴은 목이 타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슴이 목마른 이유는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 하반절 볼까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지금 내 마음이 상하답니다. 마음이 상하다,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4절 말씀 다시 보니까 내게 뭔가 기억이 나요. 기억은 항상 지나간 것에 대한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는 뭔가 지난 날의 아픈 기억,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기억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지금 목마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기억, 지울 수 없는 기억, 그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있답니다. 내 마음이 상한다. 히브리어로 샤바크라는 말을 쓴대요. 상한다는 표현도 있고요, 피를 흘린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우리는 마음이 속상해 이 정도로 하죠. 히브리인들은요, 너무 속상하면요, 내 마음이 피 흘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때 쓰는 말이 샤바크.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내 마음에 지금 피가 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떤 기억이 이 사슴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 이 마음에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잠을 잘래도 잠이 안 와요. 그것만 생각하면, 지나간 그 무엇, 그 누구, 그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면 그게 나를 자꾸만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이 타들어가,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 사슴이 목마른 이유, 그는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5절에 보면 나오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네 번째 내용도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어떻게 해요? 낙심하며. 아침에 눈 뜨자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개운하게 자면 어우 잘 잤어.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납니다. 뭐 때로는 몸이 뭐 찌뿌둥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아침은 기분 좋게 맞이하십니다. 건강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이런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아침이 밝는구나.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아침이 밝으니 너무 흥겨워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흥얼흥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보세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흥얼거리는 노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한숨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감당할까?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내지? 그게 낙심이에요, 낙심.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이 사슴은 목이 마른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사슴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어찌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어찌하여는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낙심하며 한숨 지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되냐면 나는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 지금 형편은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꼴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갈급 헐떡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은요,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는 날이 있고 살다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현재만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과거가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있고요, 또 앞으로 대진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슴도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곧 비춰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떤 모습이죠?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게 좋은 기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속상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또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그렇다면 미래에 조금 가능성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미래는 어떤가요? 눈만 뜨면 걱정, 근심, 염려, 초조, 불안, 때로는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목이 타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도 이 사슴은 기댈 구석이 없습니다. 이 사슴만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사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죠? 목이 말라 타들어 죽을 것 같은 이 사슴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사슴에게는요, 반짝이는 황금덩이가 아닙니다. 옆에 다른 친구보다 더 멋지게 솟아난 뿔이 아닙니다. 목이 타들어 죽고 가고 있는 이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물입니다. 물은 사슴에게 생명입니다. 물은 사슴에게 구원입니다. 물은 사슴에게 살 길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난 항상 의롭고 거룩해, 이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그까이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대충 하고 넘겨버립니다. 왜?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살 길이에요. 이런 사람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항상 아쉬울 것 없어, 배불러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즐기는 정도로 끝냅니다. 다시 한번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지금 시냇물을 찾는데 지금 헐떡이고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 죽어가는 이 사슴, 앞서 말씀드렸죠. 반짝이는 황금이 아니라 멋지고 뾰족하고 큰 뿔이 아니라 지금 물을 찾아 헐떡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고 있다는 이 말은요, 달리 말하자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살고 싶기 때문에 나를 살릴 물을 찾아 지금 헐떡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하나님, 내 인생, 나의 삶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이렇게 헐떡이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이 사슴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샘터로 달려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저 산소호흡기 안 되고 있어서 코로 숨이 들어왔다 나가서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삶의 의욕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그런 좀 사는 것 같은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헐떡이고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찾아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물도 보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수돗물이냐 생수냐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주제로 보자면요, 물은 물인데 죽이는 물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요, 우리를 살리는 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이는 물을 살펴볼까요? 국제아동기금이라고 유엔 산하의 기구가 있습니다. 유니세프라고도 부르지요. 간혹 공익 광고로 참 우리들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광고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 지역의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물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죽어간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보다, 그러니까 물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아이보다 물은 물인데 물을 마셔요. 그런데 그 물이 이미 오염된 물, 더럽혀진 물, 그야말로 사람들의 생활하수, 오수, 짐승의 배설물 이게 다 섞여 이게 물이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이 아니라 똥물이에요, 똥물. 이런 깨끗이 못한 물을 먹다가 탈이 나가지고 병이 나고 전염병이 나서 죽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목이 마른 이유도 물이라고 먹었는데 잘못 마셔가지고 오히려 그게 탈이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4가지 우리를 죽이는 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첫 번째로 소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돈만 밝히다가 돈독이 올라와서 죽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이것이 결국에는 잘못 마시니까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이건 돈 때문에 사고 나잖아요.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회뉴스의 전반적인 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다 돈 문제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이 우리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명예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갖추고 나니까 이제 내 이름, 내 이름 석자라도 어디 좀 남겨야지. 남들에게 그렇게 좀 대우받고 싶습니다. 이런 명예의 감투도 없고 저런 감투, 점점 하나씩 감투를 늘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내 이름의 손상, 내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요 발끈합니다. 그것으로도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도 명예 탐하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힘, 권력입니다. 권력.
권력의 맛을 한번 들이면요, 절대로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권력의 가장 쉬운 표현이요, 갑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권리가 있어. 나는 그런 위치에 있어. 나는 그런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함부로 대할 거야. 이런 권력. 요즘 뉴스를 통해서 또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지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대사 부인이, 내가 만약 이래 봬도 대사 부인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참 그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얀 옷 바지를 달라고 해서 입어보는데, 아니 자기 신발 그대로 신고 바지를 입어보고 벗고 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다 그 직원을 또 때리기도 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의 갑질이 한 단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그 뉴스가 온 세계로 펴져가지고 참 세계적인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질을 당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참 작게는 기분이 나쁘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삶의 의욕마저 꺾이기도 합니다.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갑질을 행할까요? 이런 말 있죠. 당신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권력이 잘못 주어지면 일어나는 폐단이죠. 그래서 이런 권력이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쾌락이라고 하는 물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도 만족이 안 돼. 그럼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단계가 쾌락입니다. 이 쾌락은 조금만 바꿔보면요, 중독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지금 중독 현상으로 얼마나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까? 알코올, 도박, 인터넷, 약물, 이제 점점점 막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취미도 중독이 돼가지고, 때로는 운동이 중독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정도를 넘으니까 중독이 돼버리더라고요. 왜? 거기서만 오는 그 짜릿한 그 쾌락을 조금 더 추구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이 뭐죠? 이런 네 가지 물은 마셔도 만족할 수가 없고 오히려 탈만 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리는 물은 뭘까요? 오늘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무엇을 찾죠? 시냇물을 찾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은 반짝이는 황금, 멋지고 높은 뿔이 아니라 시냇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 갈급한 사슴은 물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아야 살고요. 이 사슴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목마른 인간, 목이 타들어가는 인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영혼이 갈급한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냇물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허무하고 걱정, 근심, 염려, 때로는 불안, 초조, 우울한 것, 그래서 두려움으로 날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급한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냇물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물로는 우리의 이 목마름,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먹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또 아주 고상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신과 회복을 줄 수 있는 요즘 좋아하는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사회적 필요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외톨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과 사귐, 때로는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면 행복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필요를 채울 때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영혼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될 자리에 그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거리, 그렇고 그런 것들로 메꾸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목마른 삿은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가끔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또 되는데 요즘은 둘째 이상 보기가 드문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전 어릴 때 제 주변에 친구가 공교롭게도 셋째가 참 많았어요. 그것도 형제들 중에서 세 번째. 근데 그런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한번 느껴본 건데요.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자존감이 있어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아주 직설적이라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로 보면 셋째는 이런 표현들을 쉽게 내던집니다. 첫째, 둘째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엄마, 내가 언제 엄마 낳아달라고 했어? 엄마 아빠 실수로 나 낳은 거잖아. 요즘 애들은요 이렇게 당돌합니다.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보통 하나 아니면 둘 놓는데 자기는 셋째거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또 듣고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실수하셨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뿌리가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변을 보고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 때로는 그것이 내게 실망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실수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세상에 툭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영혼이란 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어 나가는 것을 말하죠. 집에서 화초를 키우십니까? 때로는 난초를 키운다고 합시다. 난초 잎이 말라갑니다.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말라가네. 그러면 그 잎사귀 붙들고 깨끗이 계속 닦고 있으면 이 난초가 살아나죠. 제가 키워본 적은 없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지금 말라갈 때는 지금 뿌리가 문제입니다. 뭔가 지금 공급이 잘못되고 있든지 상태가 안 좋든지 뿌리부터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는 내 영혼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저 육체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만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게 비어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헐떡이는 이 한 사슴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갈급하답니다. 여러분, 뿌리는 신경 쓰지 않고 이파리만 닦고 계시겠습니까? 진딧물만 잡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저 예수님 알고 있는데요.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동네가 나옵니다. 그 동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늘날처럼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옵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나왔겠죠. 그런데 시간대가 참 묘합니다. 훤한 대낮에, 한낮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우리 문화로 볼 때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동권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은 한낮이 매우 덥습니다. 햇살이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대낮에는 야외 활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합니다. 특히 물을 길고 이런 것은요, 아침 아니면 저녁에 들어가지 땡볕에 왜 그 고생하러 나갑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낮에 나왔을까요? 이제 조금씩 느껴지죠? 한낮에는 다들 그늘 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다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힘든 여인이에요. 왜? 만날 때마다 오늘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걸 아시고 말씀하시거든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구나. 한 동네 남편이 5이 있는 여인, 동네 사람들, 특히 동네 아줌마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유, 저 여자 또 내 남자 보고 또 눈 흘기는 거 아니야? 곱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그 과거에는 더 그랬겠죠.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 손가락질, 조롱 이런 것을 견딜 수 없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 그때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목마른 사슴 아닌가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남편이 5이구나. 이 여인이 참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지롱 하면서 예수님 놀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진정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피해 다녔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사람들은요,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 자랑하고 다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진짜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이 물은 우물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목마름이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갈급함이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을로 돌아가되 또 사람들 볼까 막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특징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이제부터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목마른 사슴,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 갈급한 사슴들 아닙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말입니다. 나 예수 알아.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는 길, 세 번째로 사는 길이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네요. 첫째는요, 절망해야 산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정직한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 절망이지만 정직하게 절망하면 오히려 다시 희망의 싹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사슴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말이죠. 내 뿔을 보세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이 발굽을 보세요. 나는 어디든지 달려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쉽게 말할 수 있죠. 내 자랑거리는. 그러나 지금 이 사슴은 나는 지금 목이 타들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을 우리는 정직한 절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절망.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도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절망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더 이상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걸음 가운데 돌아보십시오.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절망하고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타들어 죽어가는 것 같은 이 사슴의 헐떡임이 있었습니까? 그 절망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갈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갈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절망한 다음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절망을 딛고 절망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봅니다. 갈망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도와주실 거다. 아침부터 한숨부터 시작하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향해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나타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한 절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 다음에는요,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사슴이 아침에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눈가에는 눈물이고 입에서는요 한숨 소리였잖아요. 한숨 소리가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헐떡여 몸부림치는 그 몸짓이 춤으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저 듣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의 손을 내밀어 주님 손 꼭 붙드시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제 아이들이랑 요즘, 그리고 제가 2주 동안 격리 생활하면서 참 따분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디서 이게 씨를 구해왔어요. 채소씨. 파도 심고, 열무씨도 심고, 상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조그마한 통에 넣어놨더니 매일 물을 주니까 어느 날 이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 자라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하루 건너뛰었어요. 놀랍죠? 다음날까지 인수들이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풀이 죽어 있어요. 하루 물 안 줬다고 아직까지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주지 내일 가보십시오. 이미 시들어서 살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일 은혜 베풀게, 내일까지만 잘 참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나의 손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목마른, 나의 갈증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살리시는 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두 눈에 흐르는 그 눈물 닦아주시고, 마음에 흐르는 그 피를 멈추게 해주시고, 낙심 대신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두려움 대신 찬란한 노래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목마른 사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나의 정직한 고백, 정직한 절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 이때까지 헛된 우물물만 뒤지고 있었습니다. 만족을 줄 수 없는 물들을 마시고 또 마시다가 목마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살았고, 갈급한 영혼 예수님을 만날 때 산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헐떡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중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도와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밤낮으로 흐르던 눈물 멈추게 하시고, 그게 억울한 눈물이든지 아프고 서러운 눈물이든지 예수님 때문에 눈물 멈추게 하시고, 지난 과거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내 마음에 흐르는 피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우울감, 낙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